예전에 개구리들이 숲속으로 소풍을 갔다고 합니다. 개구리들이 소풍을 가다가 조금 큰 연못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노는데 갑자기 그 연못가에 큰 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개구리들은 그 소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게 무엇이냐, 뿔이 나고 저렇게 큰 짐승이 무엇이냐, 깜짝 놀라서 이 개구리들이 엄마 개구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큰 짐승을 하나 봤는데 정말 뿔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다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개구리인지 아빠 개구리인지가 그게 얼마나 크더냐, 굉장히 커요. 이 개구리가 그래 이만큼 크냐? 그래서 숨을 확 들여마시고 배를 이렇게 키워서 이만큼 크냐? 이 개구리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이 개구리가 그래? 그 숨을 더 크게 마셔서 이만큼 크냐? 새끼 개구리들이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숨을 한번 더 크게 마시고 이만큼 크냐? 그랬더니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이솝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빠 개구리인지 엄마 개구리인지 모르는데 이 개구리가 죽은 이유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존재를 자기 수준에서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런 우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우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범했어요.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서기관이라는 운동 자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분은 어떻게 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 중에 하나가 영영한 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에 첫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은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용맹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다윗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변의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군사적인 지도자일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성군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온다면 무력으로 힘을 합치거나 아니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하게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누군가 한 사람이 군사적인 힘을 갖고 나타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해서 따라가 다니고 또 로마에 반역을 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또 하나,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왕일 것이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는 왕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신들 같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최강 국가를 이루고 그런 최강 국가를 이룬 힘으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상상한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오늘날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한국에 사는 크리스찬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 이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종교심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무교예요. 무당들. 이 무교의 신앙은요, 굉장히 오래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속적인 생각이 있어요. 무속의 핵심은 뭐냐? 이 땅에서, 현세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죠. 신을 잘 달래서 내게 불행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더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번영을 원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는 분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곧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는 거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 나오면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 종교를 갖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어.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조금 사람들하고 부대끼든가 또는 관계에서 조금 어려우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건 종교생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유교적인 배경하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도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덕과 사회 질서를 깨버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분들은 자기중심, 체면이나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직분과 체면을 유지하는데 가장 우선권을 둔다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이분들의 관심 뭐냐?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느냐. 교회 모든 가르침을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 전래 초기에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날 텔레비전 보면 안 된다. 그럼 뭔 할 수 있죠?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쁨을 추구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체면 깎이는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기타도 못 치게 했고, 찬양하는 것도 전통적인 찬양이 아니면 못하게 했고, 묶는 거죠.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올바로 전달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보면 뭐라 그러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앞에 주께서 할 때 이 앞에 주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할 때 여기 주는 아도나이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신 불렀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롤, 주님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방불한 어떤 분, 나의 주 되신 그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죠? 다윗 자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두 번째 주라고 부른 그분이
우편에 앉는 거예요. 여기 우편이라는 건 뭐냐?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통치할 때까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이 땅을 다스리는 분, 바로 그분,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7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 했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올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분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훨씬 더,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입니다. 너희들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평가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마가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 8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상상하는 잣대로 놓으면 나는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나는 어떤 것이냐? 다윗을 넘어서는, 너희들의 상상과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차례대로 합니다. 오늘도 뛰어넘지 않고 차례대로 왔어요. 그런데 차례대로 왔는데 마침 성탄절에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주님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 크심을 표현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6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몇 페이지죠? 86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믿는 지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통치하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통치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내세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어린 아이로 나와서 이 땅에 그냥 살다가 평화롭게 살다 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단지 우리가 현세 물질적으로 복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기복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평가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현재에서는 불행한 것 같으나 이게 영원히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해서 안 돼요. 내가 지금 잘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잘 되는 일이라고 평가해서도 안 돼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행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현세가 더 복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더 복되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 세대가 지나서 내 후손 세대에 복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사랑하여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필리핀에를 갔는데, 거기에 이노레드라는 그런 회사의 직원들이 왔어요. 이노레드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광고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디지털 광고를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고, 지금 젊은 광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국 컴패션하고 자매 결연을 해서 이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요. 컴패션은 광고비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컴패션을 위해서 좋은 광고 도안 같은 걸 만들어서 인터넷에 내보내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 몇 분을 컴패션에서 초청을 해서 필리핀 현장을 가서 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광고로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몇 분 갈 때 제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도 있고 크리스찬인 분도 있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난은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아이에게 가난이 축복이냐? 가난 때문에 부모와 다 갈라졌고, 가난 때문에 여자아이가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고, 가난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멸시를 받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가난이 너에게, 저 아이에게 축복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가난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분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광고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돌아올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돌아올 때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거기 있는 아이들은 가난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가난을 배경으로 있지 않았으면 오히려 지금 사는 형편,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선한 봉사를 해서 내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는 그 공부가 그 아이들에게 불평거리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어렵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 컴패션에서 뛰어난 아이들이라 그래서 앞으로 리더가 될 거라고 최소한의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최소한의 장학금이 그 다른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더 큰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금 있는 대학 생활을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아이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뛰어난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생과 내세의 통치자세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성탄에 그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불편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에 불편하기까지 하면서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마음에 불편할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넘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손양호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곳 가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은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분의 따님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내 아버지가 저 사람 미친 아버지 아닌가?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들, 먼저 간 아들들이 보고 싶어서 혼자 새벽에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마음이 편해서 내 아들 죽었는데 신앙이 너무 좋았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그에게 미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울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그런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그 마을에 공산당을 따랐던 사람들, 좌익과 우익이 그 손양호 목사님 교회에서는 평화를 이루었다는, 특별히 그 손양호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여수에는 좌익과 우익이 더 극렬하게 싸움을 하던 그렇게 대치하는 시기인데 그때도 그 손양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2014년 작년에 한국 교회가 북한과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고 교계도 서로 오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의 예도 찾고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한 게 무엇이냐?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으로 가야 남북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참으시고 진정한 더 큰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민족이 찾아가야 될 열쇠, 민족의 평안을 주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내 마음 편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할 때일수록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까지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공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실패하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함께 감싸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훌륭한 사람들, 정말 흠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깨어진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좌절한 사람도 있고 망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면 자기 인생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던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그분들 중에 정말 온전하고 뛰어난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뒷치닥거리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성질을 내서 옆에 있는 사람 칼로 귀를 잘라버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데 그 귀를 붙여주도록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가면서도 늘 자기가 1등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들은 SN 팔아서 반역을 이루려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언뜻 보면 쓸데없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사도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수준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든가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대한 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세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통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참다운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장벽이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수많은 계층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행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고, 태어날 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잘 태어났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계층을 극복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사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된다든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검사가 되면 재벌들과 그 중간에 큰 부자들의 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전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귀족화된 그 그룹을 뛰어넘고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금수저 물고 나온 아이와 흙수저 물고 나온 아이는 서로 혼인도 어렵고 교제도 어렵게 계층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계층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계층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회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상당히 부유하고 지성인들만 다녀서 그러지 않는 분들이 다니기가 매우 불편해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성인들이 많아서 비지성인들이 다니기가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도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환영받은 사람들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었어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도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맨 처음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오늘 성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 계층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월 수입이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배웠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배웠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달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기 때문에 계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은 왕이시고 나보다 더 많이 번 재벌에게도 주님은 왕이세요. 우리가 재벌이라고 해서 배척할 필요도 없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백성, 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수준 이상의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성도들을 나누고 평가하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눈에 교회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의 유일한 주님은, 유일한 통치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종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온 세상에 기쁨을 주시고 온 세상에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주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육체적인 복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영적인 복, 더 큰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뿐만 아니라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